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첫 교회이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흩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안디옥 교회가 구원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더라.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냐면 바로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회라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다가 바나바를 보낸다고 결정했을 때에 이 바나바는 누구인가? 오순절 시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북으로 출신 레위족 속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갈 때 그는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아놓고 또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고 또한 사울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이 변한 사람인지 안 변한 사람인지 고민될 때에 바나바가 변호해서 그를 다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피난가 있던 사도 바울을 5가지 오늘 내용이 보니까 5가지 가서 안디옥으로 불러와서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그 사역하게 된 계기는 정말 이 바나바는 마음속에 헬라어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을 헬라어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에 이 다소 사람 바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게 되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이 골이 많이 파져 있는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점심을 드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요시해서 다 드려야 된다. 절대적인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가 순교다.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교회가 맞을지 아니면은 나라의 말을 잘 따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 표현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모든 판단이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어찌할 거라는 눈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사우디에 가서 아니면 중동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하는 총이나 매나 여러 가지로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삶 속에서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죽지 못하는데 그냥 쉽게 내 목숨을 바쳐서 북한에서 선교를 하든지 중동에서 선교를 하든지 그럼 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마음속에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것을 모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사도 11장서부터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데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과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이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제가 말하고 싶은 설교를 먼저 대표 기도 때 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오늘 박정희 집사님 대표 기도 하셨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옛 것을 버려버리고 죽음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말라기서에 설교를 할 때 6가지의 질문으로 말라기서는 되어 있다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제하겠느냐라고 할 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미라를이라는 찬양이 보면은 내가 죽어야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가 있듯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예당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의 방법은
예단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작게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면 그분이, 그 성도님이 정말 성품이나 아니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던 모든 것,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선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죄악으로 멸망받은 옛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따르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교훈적인 설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복받는다는 설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재산이 많이 쌓이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많기를 원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은 초신자든 오래 믿었던 분이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빛나는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상태를 보면 독일의 신학자 폴티라는 분이 있는데, 이 폴티는 폴이라는 것이 독일식
미국식은 바울인데 폴이죠. 근데 19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제가 8과권이기 때문에 옛날 그 어떤 많은 이 신학자들의 공부를 해서 그 책을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정말 이 폴틀리는 60년도에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벌써 4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에 알렌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묻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나온 책인데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이죠. 그 책에 교인 중에 그분은 우리 교회 상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상태를 얘기하는데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에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며 섬기며 살 때 우리는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주의 몸이 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더 이상 희생하고 더 섬기며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사람과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을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 3장, 5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광이 누릴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 마음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닮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처럼 헌신을 잘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 말고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훈련할 때 처음에는 1kg, 그 다음 너는 2kg, 그 다음 너는 5kg, 그 다음 너는 20kg 계속 반복해서 분장을 차고 걸어요. 나중에 50kg도 걸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연습했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점이 내가 무엇을 잘한다 하면 그 장점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끝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거나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내를 바라보거나 주변에 나한테 사기친 자를 바라보면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평강을 너희 마음에 이루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불행과 절망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안해동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장애인이 된 무명의 상위용사의 기도문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셨다. 건강한 사람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이 되게 하시어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셨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빈곤하게 하시어 지혜롭게 살게 하셨다. 권력을 가지고 남들의 칭송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약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의지하게 하셨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희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현재 처해 있는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악의 종, 탐욕의 종, 술의 종, 도박의 종,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차피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죄악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럽고 죄악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